말씀 여호수아 12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2장 1절로 24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혼은 헤스본에서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의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염해의 베뎌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 기슭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혼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핵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의 아이 왕이로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문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립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답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리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사 왕이요 하나는 다낙 왕이요 하나는 무기또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느교감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딜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아멘. 역사적 기록은 그 사실을 증명하고 또 증거합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두 가지 특징은 하나는 진실을 알리는 것과 또 하나는 그 진실을 통해서 주는 교훈을 우리로 깨닫게 하는 그 해석의 측면이 있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그 모든 사실들을 볼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사는 나에게 주시는 교훈을 깨닫는 해석적 측면이 더해져서 우리에게 신앙의 유익이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소망하고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교훈을 얻게 되는 겁니다. 본문 12장에 기록된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정복의 내용들을 정리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 땅을 주시고 그리고 요단을 건너 여리고로부터 시작한 모든 왕들 그리고 그 성들을 정복하는 이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이 앞서 싸워 이겨주시고 승리하여 주셨으며 이에 여호수아는 끝까지 충성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가진 것이 없었고 또한 준비되지 못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그 명령과 또한 사명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가나안을 정복하여 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죠. 그 모든 역사적 교훈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일에 또는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을 사는 나에게도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심을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심지를 견고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는 자에게 평강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처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권고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주 안에서 오늘 하루를 살 때도 나의 삶의 자리에서 평강을 잃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 역사 자체가 전쟁사입니다. 그 전쟁의 이야기들로 온 세상은 가득하죠.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이 세상에 전쟁이 없이, 다툼이 없이 평안한 때는 몇 년이나 있었다고요? 일주일밖에 안 돼요. 온 인류 역사 속에. 그만큼 세상은 계속 싸우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사단에 의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미혹을 받고, 그 유혹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미움이 들어오고 욕심이 들어오고 탐심이 끊임없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 전쟁 가운데 서로 싸우며 죽이는 역사의 흔적들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과 질고로 인해 살아가겠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예수 안에서 영적 전쟁을 무장하되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삶의 터전으로 새롭게 주 안에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의 사람들은 화평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신 십자가의 사명을 우리도 지고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사명의 중요한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시고 또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여호수아가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되 충성하였던 것처럼, 그리고 이 본문에 나오는 31개의 성읍을 차지한 것처럼 우리도 천국을 침노하고 차지하는 자로 오늘 한 날도 여호와의 열심으로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충성할 내용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삶으로 충성하는 겁니다. 섬기는 삶으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있다? 하늘에 상이 있다는 것이죠. 어제도 수고하셨고 오늘도 수고하고 내일도 수고하며 살되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그 기쁨이 온 세상에 퍼지고 또 생명을 구원해내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 한 날도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따라 생명을 살리고 영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을 예표하며 나아갔던 그 길에 충성한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의 삶 가운데 충성하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하시고 주님 예수 안에서 섬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연약함을 강건함으로 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하셔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한날의 삶도 승리케 해주시길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